3월 2일 새벽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면서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리고 싶은 부분만 알려지는 게 통성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도 않고 상담을 공부했다라는 이야기도 굳이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통성명을 할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주로 많이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10년, 15년, 20년 된 친구들이 이제 몇 그룹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친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면서 못 볼 거를 보여줘도 이 사람은 괜찮겠구나라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로 가더라고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사실 오래된 친구들하고 만나면 굳이 내가 꾸미지 않아도 굳이 내가 뭐 경건하지 않아도 혹은 막 내가 실수를 해도 내 친구들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저 친구들은 내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를 믿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때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경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구를 이제 위치시키고 있냐면 세리를 위치시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좀 경멸한다라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해에 2번씩 저는 11조를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림에서는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제 거만한 자세로 있는 것처럼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면 세리는 어떠한가? 저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눈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왜 다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비교하지 않아서 혹은 겸손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기도가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저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늠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자꾸 인정을 바라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잖아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면 누구나 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다지 나쁜 기도는 아닌 거죠. 뭐 비교하는 게 이제 조금 좋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 그 정말 즐거움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렇게는 잘 못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초적인 어쩌면 자기의 욕구,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보여진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책하기 위해서 너의 기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실 때 안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율법도 잘 알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과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신들의 열심을 그렇게 삶으로 보였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시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혹은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대상들은 가족들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가족 전도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양보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데 가족 내에서는 사실 그게 날마다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혹은 내가 깜빡해서 금식하는 거를 1회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했다면 혹은 깜빡해서 11조로 며칠 뒤에 냈다면 혹은 자칫 잘못해서 내 마음이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정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셨던 시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죠. 네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섬겼는데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에 대해서는 어떠하였는가? 사실 뭐 세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세리가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는 제가 잘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세리가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조그만한 소리로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히 여김을 받았었는데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손가락질할 분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세리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소리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어떤 자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마디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 거였죠. 세리는 긴가민가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 바로 자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수용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을 세리는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로움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추고 싶은 것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좀 모른 척 해주시죠. 이거는 때로는 못 본 척 해주시죠 라고 하는 부분도 참 많잖아요. 그것은 사실 부끄러워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사오니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은 내가 받은 특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전 세계가 들썩거리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되게 많이 불안하실 거거든요.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불안해도 괜찮아. 당연히 불안하죠. 사람인데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잡고 계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세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솔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고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깊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리의 약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 의로움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져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의 기도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질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서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극히도 간절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